대우리문답 194문을 소개합니다.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두 번째, 또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 해당이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와 관련해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세 번째의 내용들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또 성장함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섯 번째 간구는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원죄와 관련된 이제 이러한 자범죄와 관련된 이러한 또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칭의와 관련된 그러한 죄의 용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성화와 관련된 자범죄와 관련된 또 이러한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또 이러한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칭의적 차원에서 또 성화적 차원에서 다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칭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단 한 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그러한 그 용서를 위해서 불신자에서 이제 신자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원죄와 관련된 칭의의 이러한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용서받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용서받아야 되는 그것은 칭의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성화와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교리적으로 헷갈려서 구원론에 있어서 특별히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서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완전히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우린 다 이제 용서받은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칭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한쪽은 공로주의적인 그런 그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칭의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용서를 칭의적 차원에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형태들은 알미니안주의, 이런 로마 가톨릭의 공로주의, 행위 구원과 관련된 그런 형태입니다. 또 이쪽에는 오늘날 한국의 구원파처럼 성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냥 극단적인 신앙주의만 강조하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또 성화의 책임도 전혀 없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그 칭의 형태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다 용서됐기 때문에 죄와하고는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또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섯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러한 그 혜택과 또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고 또 특별히 성화와 관련해서는 또 성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근원적 죄책은 모두 다 용서가 된 겁니다. 또 현재, 미래, 과거와 관련된 모든 그러한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의 이런 부분들은 다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사탄이 아직 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탄의 유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성화와 관련된 그런 죄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건 자범죄, 생활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죄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제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죄가 발생되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닌 겁니다. 이런 것처럼 칭의와 성화의 그 성격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죄책과 관련해서 정죄와 관련된 그런 성격에 있어서는 원죄나 이러한 자범죄의 모든 죄책의 이러한 그 정죄가 근원적으로 과거나 현재, 미래 모든 부분에서 완벽히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 부분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성화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에 우리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책망과 훈계처럼 이렇게 성화적 그러한 거룩함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채찍질, 징계 차원이지 심판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관련된 용서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또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죄와 싸워가야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죄의 성격을 먼저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용서 부분이 헷갈리는 거는 이 죄론이 자꾸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에는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 원죄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그런 본질인 것이죠. 아담의 첫 범죄,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근원적 부패성과 관련해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죄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죄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또 생활죄, 자범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성격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는 칭의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자범죄의 그런 죄책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근원적 성질의 본질의 이러한 죄의 성격들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범죄는 좀 더 생활적인 부분의 성격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되면 거기서 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나타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칭의적 용서와 원죄와 관련된 칭의적 그러한 용서와 또 성화와 관련된 또 이런 자범죄와 관련된 성화적 또 이러한 또 자범죄와 관련된 용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성격은 단지 도덕적인 그런 어떤 양심의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인간들 사이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러한 이 양심의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또 차이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어떤 그 돈을 빚지는 어떤 이런 상업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 바로 행위 언약의 아담과의 행위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죄책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란 단순한 도덕적 양심의 문제도 아니요, 상거래적인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긴, 그래서 우리가 빚이 발생된, 채무가 발생된, 벌을 받아야 되는, 이건 하나님과의 이러한 율법의 행위 언약의 도덕적 이러한 그 규범의 이러한 성질을 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 빚이 채무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칭의와 관련해서 원죄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받아야 되고, 또 생활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하는 이런 채무를 가진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죄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 더 갚을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인간의 죄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원죄의 정죄를 받는 그런 죄인됨을 알고, 또 역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육체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이런 또 자범죄에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또 우리 마음에 또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죄의 성질과 특성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죄와 관련된 칭의적인 강력한 은혜도 필요하고 또 성화적인 또 그러한 용서의 강력한 또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또 성화에 관련된 또 그러한 용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사면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한다. 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용서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근원적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 예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정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 희생, 대속적 죽음, 그래서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과 대속 이렇게 큰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원죄의 그런 근원적 요소인 또 죄책 그리고 또 형벌의 이 모든 부분들을 용서받는 이신칭의의 이런 용서가 먼저 발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이신칭의의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또 성화와 관련된 용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며 계속적으로 또 그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들을 용서하고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또 칭의와 관련된 용서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부족함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또 성화의 이런 용서를 또 받아야 되는 또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마치 조건절로 읽게 되면 로마 가톨릭은 이걸 조건절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러한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이제 용서받을 그러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많이 용서한다라면 이제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절로 이거를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그 번역문에서도 그렇고 또 영어 번역문도 그렇고 이렇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이 대등절, as라고 하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것이 되면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문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증거의 개념, 원인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because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다면 우리도 이제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근거로 우리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많이 용서를 한 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이런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해서 대등절의 이러한 그러한 그 접속사를 사용해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웃의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많이 용서해 준 것처럼 그건 하나의 증거, 열매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용기를 가지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화와 관련된 그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열매적 성격으로서 용기를 얻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더 확신하고 또 우리도 그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기쁨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과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더 용기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적인 위로의 차원으로서 배려의 차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의 죄를 많이 용서해 주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성화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화적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열심히 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성화 관련된 용서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와 도움의 방식이지 이걸 한 어떤 우리가 공로를 많이 이웃에 대한 용서에 대한 공로를 많이 이렇게 쌓는다면 쌓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의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가 더 많이 이웃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이 또 용서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성화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195문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간구는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잠시 동안 사로잡히고 또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격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간구 부분에서는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영적 싸움을 당부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대주의와 같은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그런 귀신론이라든가 사탄론이라든가 또 이러한 쪽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관계로 마치 그런 어둠의 신과 악한 신과 선한 신이 마치 끊임없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적 싸움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의 그러한 그 선한 신, 악한 신의 개념이고 또 마니교도들이 1세기 당시에 또 그렇게 주장했던 초대 교부들의 교부들이 이단으로 정리했던 마니교의 그러한 두신 개념입니다. 또 한쪽에는 현대 자유주의 개념처럼 마치 영적 싸움은 없는 것처럼 사탄이나 이러한 귀신들이라든가 악한 영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은 독재와 그런 인권의 그러한 폭력과 뭐 이런 사회적 부조리와 이게 사탄이고 이게 악한 영들이지 실제적인 사탄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배하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탄이 여전히 아직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것 최후 심판 때까지는 사탄이 아직 활동하고 또 인간을 괴롭히는 이런 많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 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사탄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그런 많은 공격들이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런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설 정도로 사탄이 힘은 센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괴롭힐 정도로 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 영적 싸움들을 끊임없이 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경건 생활을 못할 때에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잠시 동안 고통을 겪기도 하는 이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이런 최후 심판 전에는 많은 악한 영들과 사탄이 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정신 차려서 이런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가도록 또 부단히 경건의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을 시험에 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들에 저항하거나 그것들에서 회복되어 나오거나 또 그것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그런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칭의의 이런 완벽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성화의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부활 전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사탄도 아직 최후적 멸망을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도 일정한 시간 동안 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지배하시는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속에서 아직은 사탄도 악한 영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부활체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 인본주의자들처럼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죄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화적인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많은 죄와의 싸움들, 성화와의 싸움들, 영적 세계와의 세력들과의 싸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육신을 복종시키고 사탄을 제어하며 만물을 섭리하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베풀고 그것들에 복을 주며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이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사탄의 힘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결국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잘못 자유주의자들처럼 사탄의 영적 이러한 그 악한 영들의 이런 영적 싸움들의 실체를 또 몰라가지고 또 많은 그 영적 싸움들을 실패하는 이러한 또 일들이 없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사탄도 억제하고 악한 영들도 억제하고 제어시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이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목적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최후 심판 전까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운행되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주신 유형교회, 말씀, 성례, 기도와 같은 이런 은혜 수단들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것들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또 그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늘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은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전능하심을 이런 강력한 신관을 확보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 세워주신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면서 그렇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절대로 무슨 뭐 방언을 해서 무슨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이렇게 퇴마사 같은 그러한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중세 시대에 이러한 퇴마사 같은 이러한 사제들의 이런 행위들, 성수를 뿌리고 막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또 이상한 말을 쏟아보면서 그렇게 퇴마 의식을 행하는, 그래서 귀신들을 향해 내 이름이 뭐냐 이러면서 이런 거 다 퇴마 행위입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독특한 그런 권세이고 또 사도 시대에도 어설피 따라했다가 오히려 귀신들이 또 막 달게 붙어가지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 1세기 당시에 사도 시대에는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또 2000년사에서 로마 가톨릭이 주로 테마의식을 하면서 행했던 거를 또 한국에는 김기동 이러한 목사의 귀신론에 의해서 그렇게 또 사탄을 이름을 물어보고 막 사탄한테 나가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위들은 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또 그러한 또 잘못된 이런 형태에서 기독교 안으로 그렇게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시험 당할 때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며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 당함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탄이 우리 발 밑에 짓밟히게 되고 우리가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또 이러한 성도의 견인의 이러한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면 또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과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성도들도 연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역대하 32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러면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테스트하시는 또 그런 이런 섭리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과 같은 경우 역대상 21장 1절에도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에 또 사탄의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다윗이 넘어지는 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아래서 또 그렇게 여러 시험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7장 23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갈등을 우리는 신자의 성화의 갈등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많은 또 이러한 감리교나 또 이러한 성결교라든가 이런 오순절 계열에서는 이 구절을 불신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또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로이드 존스조차도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실제로 우리 칼빈주의
또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계열의 로마서 해석하고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개혁주의의 이러한 또 입장에서 장로교 입장에서 로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도 로마서 7장은 바로 신자가 성화와 관련된 싸움 속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러한 근거 구절로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한 그 근거 구절로 로마서 7장 23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시편 81편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이 악을 또 범하거나 또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그 또 죄의 또 그러한 부분들에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 그래서 성도들이 더 그 죄와 싸워가면서 그 죄의 아픔들을 깊이 느끼도록 반성하도록 또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도 기복주의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는 이거를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방식의 그런 방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기도인데, 기복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피해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방향으로 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이런 또 8절이라든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다닌다 이런 표현들, 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한다. 이렇게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인간을 파괴하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이런 존재들의 그러한 도전들이 분명히 실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또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음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6문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가치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의지하여 우리의 간구들을 간청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권능과 영화로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송이 담긴 기도로 간청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이런 주권과 권능과 위엄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요청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호소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고요히 그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이 주기도문의 이 결론과 관련해서는 먼저 원문에 대한 그러한 그 좀 차이를 설명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킹제임스 이 본문 자체가 없는 그러한 사본들도 있고요. 또 이 본문이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킹제임스 이런 부분에서는요. 또 마태복음 이 6장 13절에는 이 또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요 후렴구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이 있는 그러한 그 원문 아래에서도 마태복음은 있는데 6장에서는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없는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아예 이 구절, 이 후렴구가 없는 그런 또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종교개혁 선조들은 이 후렴구가 있는 것을 존중했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원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사본들이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이렇게 또 요리문답에서도 가르쳤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문에도 이 후렴구를 넣었고요. 제네바 요리문답 294문에서도 또 이 후렴구를 넣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또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 후렴구가 있는 원문을 즐겨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가르라고 하는 이제 왜냐하면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면 대개라는 뜻입니다. 대개가 빠져 있는 그런 또 번역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했을 때 대개는 왜냐하면 이러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원인절, 결과절의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인절로 해석하면 앞부분에서 기도했던 이런 모든 6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6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해 놓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모든 그 결론은 요약해 보면 또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은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돌려지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신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이러한 기도와 또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후렴구를 소개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사용한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역대하 20장 6절에도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소망을 아멘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 확신의 또 그러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우리가 아멘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우리 문답 전체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역자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소중한 대우리 문답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의 해설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우리 문답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아주 간략하게 신조에서 고백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대우리 문답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웨스트민스터보다도 훨씬 많은 성경 구절들을 또 이렇게 참고해서 어마어마한 또 성경 해석의 또 방향과 기초들을 잡을 수 있도록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해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의 규범으로 또 이 대우리 문답을 우리 선조들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리 문답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 해석하는 훈련도 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능력도 또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개의 표준 문서에 서약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고 또 장로교의 직분자들이 됩니다.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성경 해석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다음에 그러한 제2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우리 문답을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